예, 오늘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기록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그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내세에 대해서 정말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사실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이나 민족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장래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미리 기록하신 말씀이 또 성경인데, 인류 앞에 제시하신 앞으로의 일들, 그것을 제시해 주셨고, 특별히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침대로라면 정말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명철을 얻게 되어서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죽어서 그 혼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싶으면 먼저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난 점을 인지하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또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영적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쓴 저작 중에서 1.1에게 오류나 모순 없이 책을 쓰지는 못합니다. 오류와 모순을 지닌 책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구원의 길도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에게 오류나 모순 없이 기록된 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정말 책 중의 책으로 지금 우리의 손에 전수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세상 사람들이 증오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고 권위 있는 책이에요.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과 연관해서 중요한 성경 용어인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영감이라는 것은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이거든요. 안으로 그 단어하고 스피릿에서 나온 그 단어와 합쳐져 가지고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딱 2번 쓰입니다. 구약에 한번 쓰이고 신약에 한번 쓰이는데, 구약 같은 경우는 욥기 3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기 3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 안에 한 영이 있나이다. 또 전능자이신 분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이다. 여기서 영감이 나오는데, 이 영감이라는 이 말은 네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이 네샤마라는 단어가 구약에 어디에 쓰였냐면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모든 것마다 주를 찬송하라.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여기 보니까 호흡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호흡이 네샤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 호흡이 콧구멍에 있는 사람을 의존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콧구멍에 있는 호흡, 이 호흡이 네샤마라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은 영감이라는 말은 호흡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이 네샤마라는 단어가 돌풍으로 3번 정도 쓰이고요. 그리고 혼이 1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2번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영감은 호흡과 관련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러한 산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영감하면. 그래서 영감은 단순한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인데, 하나님의 숨은 성경에 보면은 생명을 주시는 숨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저를 만드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호흡,
그게 바로 영감이라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을 주시는 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이에요.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도 생명을 주고 영도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은 또한 영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자체가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호흡과 영이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 호흡이 콧구멍에 있는 사람을 의존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사람의 호흡은 콧구멍에 있어요. 자, 그런데 욥기서 27장 3절에도 보면 나의 호흡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콧구멍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호흡도 콧구멍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도 콧구멍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호흡이라는 이 히브리어 네샤마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욥기 26장 4절하고 잠언서 20장 27절에는 영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숨과 영, 이꼴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말들은 숨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생명을 주시는 그 호흡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어떨까요? 그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그 호흡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에도 보면 가서 성전에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들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들이래요. 왜냐하면 말씀들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 그 숨을 통해서 나오는 단어들, 그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 적은 것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통 이제 영감설 중에 하나가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만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의 필사자로서의 불과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우리가 보잖아요. 이 각 권의 기록자에 따라서 독특한 개인적인 다양한 문체 그리고 그 기록자들의 경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나 서신서, 예언서들을 비교하면서 이 기록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불러주신 것을 받아 적은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또 이제 신약에 보면은 영감이라는 말이 딱 한 군데 등장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감을 받은 성경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경 기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신의 숨을 넣으셔가지고 성경 기록의 모든 단어들이 살아있게 만드셨다고.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주님이 숨을 후 불어넣으셨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본문을 잘 보면 이 기록된 성경은 영감의 결과예요. 그죠?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인 기록된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감으로 주신 과정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영감을 숨에서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보통 최초의 자필 원본에만 한 번 하나님의 숨결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필사된 필사본이나 아니면 번역본은 영감이 없다고 주장까지도 합니다. 물론 킹제임스 우월주의자들이 있어요. 저는 킹제임스 유일자들하고 우월주의자들을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킹제임스 우월주의자들은 최초의 자필 원본에만 한 번 하나님의 숨이 주어졌고 그 이후에 나오는 필사본이나 번역본은 이미 주어진 영감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아까는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그 네샤마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영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오피누스토스예요. 데오스 그리고 푸네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란 말이죠. 데우스 하면은 뭐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푸네오는 어디에 쓰인 단어일까요? 마태복음 7장 25절 그리고 27절을 보면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죠. 제자들한테 그런즉 비가 내렸고 홍수가 났으며 바람이 불었고, 여기서 이제 바람이라는 단어가 푸네오입니다. 그 집을 강타하겠는데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것의 기초가 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비가 내렸고 홍수가 났으며 바람이 불었고, 여기서도 바람, 푸네오예요. 그 집을 강타하였는데 그것이 무너졌으니 그것의 무너짐이 심히 컸더라. 자, 그러면 데오스 플러스 푸네오, 하나님, 바람, 이렇게 합성화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 중에 바람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바람이 바로 푸네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에도 보면 앞으로 이제 땅의 네 모퉁이에 선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네 바람을 붙잡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바람들 바로 푸네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보통 헬라어로 푸뉴마 같은 경우는 바람, 숨, 생명, 영으로 이제 번역되는 단어인데 성령님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속성이 바람과 같은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인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다는 개념을 갖는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숨이 바람이 되어가지고 활동하는 듯한 더 확장된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자필 원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말씀이 기록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결과까지 활동하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의 숨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람처럼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바로 그렇게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님을 받으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 그 숨 자체가 성령님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숨은 거룩한 숨이죠. 그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이 성령은 홀리 고스트입니다. 거룩한 숨님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숨님으로 읽어야 정확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실 정관사가 붙은 홀리 스피릿은 6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리 고스트는 무려 89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를 모두 성령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번역이 됩니다. 아와 어가 다르잖아요. 네. 홀리 고스트와 홀리 스피릿은 글자도 달라요. 발음도 다르죠. 뉘앙스도 다르고 속성도 다릅니다. 마치 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단어로 통합해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단어의 동요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단어를 잘 나누어서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어쨌든 다시 정리해 보면 영감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지는 것인데 그 숨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영은 거룩한 숨, 곧 홀리 고스트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감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숨님을 통해서 주셨다고 달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인데 하나님의 숨 정도로 칭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거룩한 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홀리 고스트 하면은 그 성령님의 인격체를 말해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으면 그 주체는 누가 될까요? 바로 나예요. 나의 숨이 아니고 그 숨을 통해서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란 말이죠. 하나의 주체가 된 거란 말이죠.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입에서 나온 호흡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내 호흡을 통해서 나온 단어를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 했으면은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라는 한 사람이 내 마음의 생각이 숨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한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영감이라는 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령님의 사역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영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 정의에 보면은 영감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 홀리 고스트의 특별하고 즉각적인 활동,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이 사람의 지성이나 혼에 역사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신성한 영향력 아래에서 성경의 책들이 기록되었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홀리 고스트는 구약에서도 활동하셨지만 이 홀리 고스트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만 기록돼요.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실 분, 그 성령님을 지칭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신 분이 바로 홀리 고스트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숨님, 홀리 고스트의 특별하고 즉각적인 활동, 또 그 영향력이 사람의 지성이나 혼에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하고 21절을 보면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이는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서 온 것이 아니요 다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숨은 바람과 같아요. 그 바람과 같은 홀리 고스트께서 거룩한 숨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대요. 그 감동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그것을 줄여서 영감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것이에요. 사도행전 27장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떻게 배를 조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배를 바람에 맡겼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배를 몰 수 없는
상황에서 배를 바람이 몰고 가도록 그냥 뒀다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혼은 성령님을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신뢰가 성경에 몇 구절 나오는데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전하셨고, 무엇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나의 혀 안에 있었노라.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다윗이 말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도 보면 그 다윗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다윗 스스로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이게 바로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대로 다윗이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8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겪으셔야 하심을 미리 보이신 것들이니 그분께서 그와 같이 성취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대로 예언자들이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순환을 겪으실 것을 말을 했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어떤 예언도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거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대언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만 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언하거나 기록할 때는 자신의 생각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이 모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말한 것들이 기록된다면 바로 그것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의 기록들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나사렛이라 불리는 한 도시로 와서 거하였으니, 예수님이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사렛인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하고 언급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오셔가지고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된대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은 예언자들이 분명히 말을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예언자들의 기록이 없어요. 분명히 예언은 했는데 그 예언을 기록한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받아 적으면 영감으로 받은 말씀의 기록이 될 수 있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분명히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성령님에 의해서 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태를 움직이셔가지고 기록되지 않은 이 예언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언자들 중에는 많은 예언을 했을 수도 있지만 모두 다 기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은 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내가 너희 안에서 나의 권능을 보이려 함이며 나의 이름을 온 땅에 걸쳐 분명히 밝혀지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 때문이라. 이거 보니까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모세와 파라오하고 만났던 그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때 성경 기록이 있었나요? 근데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성경 기록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다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정령코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너를 일으켰나니, 주님의 말씀이죠. 파라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내 권능을 네 안에 보임으로써
내 이름을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은 맞는 말씀이지만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해버리면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자, 그런데 출애굽기 9장 16절마저도 하나님이 직접 파라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파라오에게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성경 기록이 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경 기록에 보면은 뭐 잠언서 3장 3절 같은 경우는 주님의 자비와 진리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사람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대요. 잠언서 7장 3절에도 보면 그것들이 너의 손가락에 묶어두고 네 마음판 위에 기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뭐 그 외에도 에레미야서 31장 33절, 히브리서 8장 10절, 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사람들 마음에는 말씀을 기록하는 판이 있대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모세는 파라오에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 두었냐면 자신의 마음판에 기록해 두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파라오를 만나고 자신의 마음판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한 것입니다. 결국 기록된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했으니까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러한 지금 사항을 또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랬던 말씀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숨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은 영감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건 뭐 생각하고 말 게 없죠. 예수님의 입에서 숨을 통해 나오는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러나 내 말이 my word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전혀 없는 까닭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모색하는도다. 예. 주님의 호흡을 통해 나오는 my word를 너희가 기록할 마음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 만약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했다면 그것조차도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 처음에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기록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기록되는 과정은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에레미야서 36장 4절에 보면 그때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더라. 그리하여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주의 모든 말씀들 곧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의 두루마리로 된 책 한 권에 기록을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가 바룩을 불렀대요. 근데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순 홀리 고스트께서 주신 말씀을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발설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바룩이 글로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기록되는 과정인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22절에도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로마서죠.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죠? 바울이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기록한 나 터티우스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터티우스가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 말한 것들을 터티우스가 받아서 기록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꼭 대피를 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는 주의 모든 말씀들을 직접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도 보면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고 서신을 썼을 때 자신의 친필로 썼다는 것은 영감으로 받은 말씀을 직접 기록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밤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직접 환상을 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영감으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근데 1.1획의 글까지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주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성경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40명의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그 중에는 왕들도 있었죠. 대언자도 있었고, 목동도 있고, 어부도 있고, 학자도 있었습니다. 영감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호흡인 거룩한 숫님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받아 쓰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기록자들의 개별적인 특성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자들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같은 것을 말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감동조차도 이 기록자들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휘까지도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를 표현할 때 보면은 모세, 누가, 바울 이 기록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부모들이 그 아들을 봤을 때 그가 준수한 아이였음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누가가 기록할 때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지극히 수려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에 의해서 3개월 동안 숨겨졌대요. 왜냐하면 그 모세가 특출한 아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준수한 아이로 표현하고 수려한 아이로 표현하고 특출한 아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록자들의 어휘까지 이렇게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성경의 각 책들은 이제 2000년간의 시간차를 두고 세 대륙에서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언에 있어서도 성경은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도구로 해서 성경을 직접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 저자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 예언들,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이 어떤 모순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은 정확하게 지금까지도 성취됐고 앞으로도 성취되지 않은 그 모든 예언들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말, 워드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언어의 기능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또 다른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가운데서는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워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리고자 하셨고 또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을 때 이 말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이 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 사상을 전달하는데 필수적인 하나의 충분한 역할을 하잖아요. 거룩한 그 스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 워드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만드셨고요. 스포큰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기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위튼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록된 그 성경은 문자 하나하나까지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글입니다. 글. 그 기록되는 과정에서 확실한 전달을 위해서 단지 단어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시제, 철자 하나하나까지, 단복수까지 주님이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해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은 나의 왕국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변개된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왕국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성경은 나의 왕국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그 암시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변개된 성경처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은 앞으로도 내 나라는 여기에도 속한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준단 말이죠. 주님은 재림하실 때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경대로 앞으로 올 왕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영적인 왕국이 펼쳐진다고 그러한 교리를 내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은 지금이라는 그 부사를 정확히 사용하셔가지고 올바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셔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물리적인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으로 바꿔버리면 성경의 교리가 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천년주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 단어가 정확하게 쓰이지 않으면 교리가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신성을 가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제를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느니라 하면은 예수님은 신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해버리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 표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 하나하나까지 영감을 받아서 오류 없이 주님이 기록하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6절에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스의 아내였던 그녀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스의 아내였던 그녀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근데 이제 변개된 성경에서는 우리아스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렇게 변개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아스의 아내였던이라고 정확한 시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밧세바가 이제 우리아스가 죽고 나서 다윗의 정식적인 아내가 되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아스의 아내에게서라고 기록하면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러한 시제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단복수 하나하나도 그냥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단수로.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천체가 완성되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복수를 쓰십니다.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변개된 성경처럼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수와 복수가 구분되지 않으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의 씨가 있고 그의 씨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라. 씨, 단수죠.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씨들에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 씨에게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씨들이 아니고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어 단어로도 보면 복수 표현에 s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단 하나의 글자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획도 주님이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만 쓰게 하신 것이 성경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뭐 신학적으로는 이걸 축자적 영감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주님은 그 원본을 책으로 남겨두지는 않으셨어요. 뭐 지금에 와서는 5천여 개의 이제 조각난 필사본들에서 찾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찾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든다 해도 지금은 이 자필 원본에 기록된 원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공용어로 쓰이는 영어에 다 옮겨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고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 사용되지 않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그 성경은 믿음의 실행을 위한 최종 권위가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영감이라는 말이 최초의 자필 원본에만 있고 앞으로 있는 그동안에 있었던 필사본들이나 지금도 번역되어지는 말씀에도 그 영감이 계속 주어지는 것인지 그것은 두 번째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